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 마무리,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쭉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죠? 주일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영생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일생을 사는 겁니다. 일생을 살고 그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믿잖아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평생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 그리고 영원한 나라 입성,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평생에 거짓되고 죄악된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없이 하셔야 되고 새 마음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들로 이 마음에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활에 우리는 리얼리티가 필요합니다. 실상이 필요하죠. 생생한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생정보, 생생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를 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읽죠. 그리고 기도의 빠른 응답과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살았더라면 열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보람찹니다. 맞죠? 매번 살았는데 주어지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고 기도를 하였을 때 응답이 뚝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룩이에요. 누룩. 어떤 누룩? 나쁜 누룩. 퍼지게 하고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룩을 빼는 작업과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그것을 알아봅시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부러지져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1번 기도, 2번 말씀 읽기, 3번 전도하기, 4번 실행하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몰라요? 자,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기도, 말씀 읽기, 전도하기, 실행하기. 답은 5번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실행하고. 아셨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그 가증한 기도는 멈추셔야 됩니다. 일단 멈추세요. 매번 같은 기도, 매번 같은 부르짖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멀기만 합니다. 원리를 바꾸셔야 돼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왜 응답이 더딘가? 나는 왜 맨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가? 응답받으면 그 기도를 멈출 거 아닙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빠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기도는 좀 멈추세요. 우선 멈추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나날, 수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나날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시죠. 그래도 또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땅의 것을 찾으며 육신으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영의 그 수준에까지 빨리 올라가셔야 되겠죠.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 땅에서 발이 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우선 정답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기도하지 말고 율례와 계명, 규례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아니하면서 매번 자신의 요구를 털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리고 계속 요청합니다. 유학 중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돈을 좀 보내달라는 얘기죠. 돈이 좀 두툼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주 두꺼운 성경책이 배달되었습니다. 아들아,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 속에 해답이 있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까요? 네, 자기가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보기만 해도 두툼하잖아요, 이 성경책. 안 읽었어요. 그리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들아,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단다. 그러면 성경을 읽나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하면 읽나요? 안 읽죠. 네,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편지를 썼겠죠. 그랬더니 역시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아버님은 왜 맨날 성경 읽으라는 말씀만 하십니까? 아들아, 그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단다. 그래서 아들은 드디어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짜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거 맞아요. 그 속에 자기가 원하고 구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3번씩이나 편지를 했던 그 응답이 떡하니 들어있는 겁니다.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시죠? 성경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두툼한 그 성경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아주 고가의 달러 혹은 유로가 들어있었어요. 유로.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열어보지도 않고 매번 돈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그 속에 답이 있다. 그 속에 네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들어있다. 라고 했잖아. 이것이 설령 비유지만 진짜 그래요. 실상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답, 모든 원리, 모든 지혜,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책망과 지혜가 여기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거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셨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말씀도 듣지 아니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거는 가증한 기도다. 무조건 알고 계세요. 잠언 19장 23절. 오늘 두 말씀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 말씀 마음에 오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그 자는 풍족하게 넉넉하게 지내고 어떤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 길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또 말씀 하면 안 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실행하고. 실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순식간에 성공한 사업가들이 뭘 했나 보면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를 때 실행했다 합니다. 실행했다고 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1,500억, 2,000억, 3,000억 막 달려갑니다. 그럴 때에 저 뒤에 있던 어영부영하며 돈도 없고 찌질이도 못 살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추월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월을 할 것입니까? 부의 추월 차선 이런 거 들어보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추월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늦게 신앙생활 해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더 뒤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걸 막 실행을 해내는 겁니다. 빨리 실행을 해내었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거의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다. 기도의 열기가 아주 뜨겁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열심을 내세요. 특심을 내세요. 그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 몇 개월 남았어요? 바짝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올 연말 저는 기대합니다. 어떤 문제가 떡하니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의 길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집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주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를 않아. 뭘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해. 그런데 어떤 사람마다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율례와 규례, 계명 증거하신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도 가증하게 들리는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세요. 명령하시는 그 율법, 규례, 새 계명은 절대 듣지를 않아.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해. 시끄럽다. 정말 귀가 따갑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귀를 돌려 율법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 말씀이죠. 규례, 계명.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율례와 규례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순탄하게 복되게 활짝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와우, 이 율례, 규례, 명령한 모든 것들 어떻게 다 지키지? 엄두가 안 났어요. 복음 받고 싶었어. 여호수아처럼. 복음 받고 싶은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나갈 수 있을까? 까마득합니다. 장벽이 높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말씀으로 익숙해지고 기도로 익숙해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두 계명으로 축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줄 성수, 맞죠? 온전한 11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맞습니까? 수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말씀을 증거해도 여전히 안 들어. 순종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했어. 이번 주에도 했어. 다음 주에도 할지 모릅니다. 순종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뭐 하라고요? 복종.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안강최라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죄송하지만 독하다 그래요. 강씨도 고집이 세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도 엄청난 고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김씨는 빠져나가냐? 김씨는 엄청 고집이 세대요. 안강최, 김 다 있지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성을 말씀드렸지만 실상 우리 속에 아주 교만해요. 제가 매번 교만하다 그러죠. 아집이 있어요.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그 중에는 헌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11조 생활이에요. 심으세요. 거둡니다. 거둬들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복음대로 살아. 내가 복음. 듣고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거는 안 지켜. 자기대로 해. 자기대로. 그게 내가 복음이지 뭡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명령하신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은 저리 가라. 누가복음만 실행한다. 할렐루야. 그래도 순종 아니하면 또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미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거스르게 하면 안 돼. 그분의 강력한 힘과 다스림에 압도당하고 배려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과 점차 사귐이 있어 보세요. 그분의 놀라운 힘과 에너지 그리고 매력에 매료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받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를 여러분들이 친히 체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안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 맞아요. 사랑도 있지만 기다리시다가 오래 참으시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하고 때립니다. 그때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순순히 순복하는 삶의 태도를 습관 들이는 거예요. 순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에너지, 놀라운 권세, 권능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장착을 해보세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법신여김이 떠나가요. 존귀한 자가 된다고. 높은 자들과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되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걸 왜 안 해요? 그걸 하셔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죠. 생명으로 살아야지. 살아서나 죽은 자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무지랭이 같고 그런 삶을 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풍족이 따라오죠. 풍성합니다. 없는 데 있어. 모자랄 것 같은데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부유하고 모든 것에 풍족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난의 시절이 지나갔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죠.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더 센 놈이 온답니다.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역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난이 또 몰려옵니다. 재앙이 덮치죠.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답이 거기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무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무사했습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던과 마찬가지의 이론입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막 쏟아붓습니다.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재앙이 없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복 받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찌질한 그 삶이 아니에요. 이제 윤택하고 부요합니다. 권세 있는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샤마이, 하늘의 권세를 입은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벗어라, 입어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죠. 옛 것은 벗어 던져라, 새 것은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라, 명령을 입어라. 입은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과 땅의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근과 가뭄에도 재앙을 피해갈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있다고, 비축된 것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을 수 없는 시절이 오니 말씀을 읽어라, 비축하라, 먹어라, 마음에 채워라. 차곡차곡 채워라. 창고죠. 창고에 들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일용할 양식, 쓸 것, 모든 풍부함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그 속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발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특별히 청년들, 성경 열어보세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시간 중에 조금 특별한 구별된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자기 개발이죠. 자기 성장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일정하게 저녁마다 디톡스하고 빼낼 거 빼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새 힘을 얻고 다음 날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쉬면 이게 범죄라고. 죄라고, 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뭐 해요? 명령하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번 있었죠. 5번. 뭐예요? 1번, 2번, 3번 다 합해서 5번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실행이에요. 실행.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증한 기도는 하지 마세요. 자신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많이 속는다고. 오랜 시간 낭비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가증한 기도 그만하시고 말씀, 규례, 법도에 먼저 순종하세요. 순종도 안 하면서 매번 기도를 한다.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저 얼마나 가증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답을 찾았습니까? 핵심이에요. 그의 율례, 계명, 법도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속았죠. 이것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안 속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레이더 반짝 켜가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린다. 어리석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현장 사역을 실행하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마을로 저 마을로 건너가야 할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병자 고치러 오셨나요? 가난한 자 부욕해 하려고 오셨나요? 문둥병자 고치려고 왔습니까? 왜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듣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죠. 주 사역이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신 것 아시죠?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을 거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외식하는 자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은 누룩 말씀 드릴 거예요. 누룩. 누룩이 뭡니까? 누룩. 부풀리는 거예요. 일단 위장하고 부풀리는 거짓 교훈. 거짓 교훈 주의하셔야 돼요. 교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누룩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룩. 이 말씀은 딱딱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이 내 설교 말씀이 어렵나? 재미가 없나? 딱딱하나?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부드럽지가 않나? 질깃질깃하나? 되도록이면 누룩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래 묵힌 빵도 안 돼. 방부제 넣은 빵도 안 돼. 방부제 넣은 떡도 안 돼. 말씀도 그 전에 써먹었던 거 이번에 또 써먹고 이거를 금하시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어제 받은 말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시대의 흐름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제가 앞으로 행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가 있으니 빼먹으면 안 되죠. 감동을 거절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번 주에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미혹받지 마라 그리고 누룩 주의하라.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 찾으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교훈이죠.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떡 만들 때 누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다행이죠. 깨달았어요. 처음에 깨닫지 못해서요.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말씀을 등한히 했어요. 이제 말씀을 소중히 합니다.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말씀과 바짝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졸며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룩을 알아봅시다. 누룩이 뭡니까? 술 만드는 효소죠. 술 만드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곰팡이에요. 이거는 번식시키는 겁니다. 번식을 시켜요. 그런데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는 술을 빚는데 쓰는 방화제, 발효제, 누룩, 곰팡이 이 번식하는 것을 나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은 나쁜 의미입니다. 조금 들어갔는데 부풀리는 효과가 있어. 적은 내용으로 엄청나게 부풀려. 거칠입니다. 속기 쉬워요. 주의요함. 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걸어가면서 길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서서 기도합니다.
보여지기 위한 형식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보여지기 위한 형식 그만 접으세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다. 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실제적으로 생명적인 가르침보다는 외형적, 과장된, 거칠의 형식주의 그 교훈이다 말입니다. 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거 하면 백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도 허해요. 생명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괜찮아. 진짜 배기가 좋죠. 스와로브스키 아니에요. 가짜예요. 다이아몬드 진짜입니다. 적어도 괜찮아요. 알고 복음, 천국 복음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과장된 형식주의를 배제합니다. 자, 다시 정신 차려서 기도와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 그걸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이 그럴듯하고 괜찮고 신앙이 아주 제법 성숙한지 착각한단 말입니다. 말씀과 계명 지키지도 않으면서 착각만 하니 이게 가짜죠. 풍덩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적은 내용으로 엄청나게 부풀리는 이 누룩. 자, 집에서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심령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다 없이 해야 돼. 딱딱해도 질깃질깃해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부풀리고 부드럽고 달달하고 데코레이션 잘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은 쉬워. 귀에 들어와.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달달한 거 많이 먹어보세요. 데인저 위험합니다. 병 걸려요. 혈액만 끈적거립니다. 당뇨병 걸립니다. 고혈압 돼요. 자, 꺼내는 작업, 빼내는 작업, 없이 하는 작업, 다시 돌이키는 작업, 그리고 다시 재설정하는 것. 아, 잘못됐구나. 그리 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까지 속았다면 다시 참으로 돌이키기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바리새인의 거칠의 교훈, 가르침. 이건 생명이 적다. 생명이 없다. 신앙은 고독한 길이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더불어 가자 좋다 들놀이 가을놀이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실속 차리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양, 형식은 갖추었으나 형식은 있어.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능력이 없다. 지금 큰일 났어요. 심각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기적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겨우 살고는 있어. 겨우 공급은 받고 있어. 기적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것,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 그걸 기적이라 하잖아요. 말씀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진짜 능력이다. 사람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능력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나가떨어져 죽어 구원받지 못해. 바울이 늘 그것을 염려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일으키고 제 영혼이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율례 규례 법도 행하라 그랬죠. 지키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도 가정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만 물들어 있으면 그럴듯한 과장 치장 괜찮은 집사, 권사, 교인, 성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경외해야 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고 매번 신앙생활하고 10년 됐네, 20년 됐네, 30년 됐네. 모태신앙도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미혹되더라고. 이단에 속더라고. 예외는 없어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진정한 성도들이죠. 찬양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율례, 규례, 법도, 명령 행하지 않아. 불순종해 안 들어. 그런데 자기 너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거룩거룩하면서 찬양한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각자 알아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생명이 있다 없다.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은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런데 말씀의 실상은 어때요? 말씀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자, 배고픈 자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이것이 실상이죠. 말씀의 누룩은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누룩은 그래요. 부풀리는 누룩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 12광줄이 남았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능력이에요. 남은 것이 12광줄이 말씀을 순종하는 12제자가 탄생되고 태어나는 위력이에요. 말씀의 위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된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지키는 게 이것이 능력이에요. 온 천하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그 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마음에 이렇게 담았습니까? 새겼습니까?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신앙은 오늘부터 제거한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내다버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 영적인 생명이에요. 경외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왕권, 주권, 통치권, 만유를 다스립니다. 하늘에 세우신 그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라 하면은 모든 것들이에요. 특별히 인간이에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능력이다.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이 능력이 가장 큽니다.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받지 아니한 능력이 뭐가 있나? 다 받았어. 전부 다 받았어. 그런데 아직도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실행하는 능력이 아주 강하게 증폭되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기도하죠. 말씀 읽죠. 전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에다가 실행하는 능력 더하기. 자,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25절까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결론은 복 받는다잖아요. 복. 실행하면 복. 자, 실행 이꼴 복이에요.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길로 걸어갑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이유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만 다스린다. 다스리는 그 자에게 모든 것 전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싹 다 공급한다. 다스림 받기를 원하시죠? 그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들이다. 불신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행위가 개차반이야. 가르치는 건 그럴듯해. 바리새인 서기관에 누룩 섞인 교훈이죠.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목사, 짝퉁들. 제가 뱀파이어라고 막 욕설을 했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갔다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음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죄지고 너무 많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가짜들이에요. 가짜. 그들은 표적을 계속 구합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것 같아.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일으켜요.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의 생활과 그의 행함이 어떤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늘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늘 내 삶의 기적, 이적, 응답 이게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표적이지 뭐합니까? 그걸 표적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 주님은 죽으셨어. 십자가에. 그것이 표적이에요. 우리는 아직 표적이 없어. 표적을 행할 수 없어. 안 죽었어. 살았어. 여전히 할 말이 많아. 여전히 섭섭해. 여전히 억울해. 안 죽어서 그래요. 자, 요나의 표적하면은 죽는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다. 주님만 죽이고 나는 안 죽어. 계속 주님만 죽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달려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누룩이죠. 누룩. 거짓입니다. 진짜 죽어야 돼. 주님만 죽였잖아. 자신은 안 죽었잖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죠? 이것이 진정한 표적, 발자취. 우리 따라가는 거죠?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과연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헌신하는가? 복종하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 점검하세요. 말씀으로 거울 삼아 비춰보아야 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거짓을 멀리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요나의 표적을 따르라. 그리고 삼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 거짓된 것, 부풀린 것, 그럴듯한 것, 듣기에 좋은 많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30절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나.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좋아하죠. 외식.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주의하라. 깨달을진저 깨달으니라. 깨달으세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시던데, 우리 노예는 이렇게 전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난리와 무슨 소문 요란한 거 무슨 대회 와 로잔 대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막 몇만 막 모여들더라고. 안팎으로 요란해. 그런데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언제든지 세상은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난리와 난리 소문 흉흉할 겁니다.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돼. 세상 이치와 흘러가는 것 그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일에 요동되면 안 돼. 마음 붕 떠도 안 돼요. 알고는 있지만 실상은 실행하는 능력. 내 신앙 다지기.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되기. 내가 오늘날 말씀을 듣고 요만큼 순종했나 그게 관건이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가정하다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기도만 가정합니까? 찬양도 가정합니다. 섬기는 것도 가정해요.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자기 이름 내세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4편 14절로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먹고 배부른 양식을 생각합니까? 먹고 영생이 사는 생명 말씀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진짜 양식은 그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 그리고 사람을 위한 채소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다 공급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말씀 맞나요? 새겼나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싹 빼고 인자하심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천대까지 이르죠. 천대까지 물려줄 거 없습니까? 자산 없습니까? 부동산 없어요? 그러면 신앙을 물려주세요. 그것이 진짜 물려주는 것이에요. 지혜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천대까지 멋지잖아요. 진짜 부의 초의 차선, 부의 이동 차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저는 이거 선택했습니다. 아니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헉! 아버지 1대, 나 2대, 우리 자손 3대. 여기까지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무지예요. 없이 전전긍긍하며 꾸질꾸질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윤택하고 풍성하고 넉넉했으면 좋겠어. 재앙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온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니까.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 이미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를 일단 멈추라. 가정한 기도 그만해라. 시끄럽다. 듣기 싫다. 귀를 막고 싶다. 문을 닫고 싶다. 못 들어오게 해라. 뭐 먼저 해야 돼요? 율례, 계명, 법도, 세계명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가증한 것은 멀리 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누룩이 너무 많습니다. 제거하세요. 자, 여러분 약을 드시고 낫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물어진 거, 골마았던 거 다 낫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약 드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나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행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